네. 오늘은 제가 선교 기간이어가지고 조금 녹화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은 11장까지의 그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뿐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이제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왔었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12장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예, 그쵸. 이제 주의 진노가 돌아서고 이제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수님 말씀에서 그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었고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키라는 단어가 어디 들어가냐면,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다음에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왜냐하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의 어떤 그 가사들은 우리가 정말 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그 심각한 죄악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묵상을 한다면 정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이사에서 앞쪽에서도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셨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라는 그런 어,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경 전반적으로 이 물은 좀 그 구원과 관련해서 쓰인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물을 이런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경우고요. 여기서 이제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우물물들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의 풍성함 같이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구원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5절, 6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명과도 좀 관련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찬양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4, 5, 6절은 내가 찬양한다. 근데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열방들아 찬양하라. 한마디로 이렇게 12장이 끝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한 당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4절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렇죠? 어, 이제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서 그의 행하심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제 공적이라고 되는데 그의 공적.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아주 놀라운 구원의 은혜,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높다라.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불러라 막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름이라는 것 안에 본질과 속성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높다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듯이 이것이 어쩌면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구원받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 매주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12장 이 짧은 장 안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찬양함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그의 행하심을 열방 가운데 만국 중에 선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이거 우리만 알고 그냥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예,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돛 닦는 것처럼 그렇게 선비처럼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국 중에 선포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마찬가지죠.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네, 4, 5, 6절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 당위성과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묵상할 것을 좀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내 안에 진짜 구원의 기쁨이 있냐? 진짜 2절 말씀처럼 내가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런 진정한 고백들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좀 회복돼야 될 것 같고요. 나만 계속 나만 회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사명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내가 더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열방을 향해서 찬양하라.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